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2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주는 지혜의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말아야 함과 고난 당하는 분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받는 분들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회개라고 단정짓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가르침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는 그 공식이 얼마나 고난당하는 욥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욥기를 통해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또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말은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더 아프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행하지도 않은 많은 악한 일들을 실제로 행한 것처럼 비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난은 죄의 결과로 보는 사고의 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 고난 당하는 것은 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고난 당한 자를 도와주려면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서도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라는 말과 불의를 멀리하라 라는 말 모두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당하는 것도 모두 죄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하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자꾸 죄와 연결시키려는 그런 생각의 메커니즘을 좀 점검하고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고로 18명이 죽은 일에 대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실로암 망대 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치어 희생된 18명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고나 재해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대입하려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일까요? 혹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다른 곳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걸까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한다면 그것은 아니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금세 혹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과 재난을 죄와 심판으로 연결해서 보니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복음의 문이 자꾸만 막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고난당한 사람들 속에 불 지르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말씀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당해서 아파 죽는 사람에게 그 앞에서 그게 죄를 지어서 그래 라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훈 하나만 잘 배우고 지키면 정말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보화로 삼으려면 이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욥을 물질의 눈이 어두운 탐욕주의자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큰 고난을 당한 것이 큰 죄를 지어서이고,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를 지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욥은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악인이라고 나름대로 욥의 인생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화들을 티끌처럼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될 것이라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 31장 24절에 보시면 욥은 자신이 소망을 금에 두지도 않았고 순금을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욥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어디에서도 자신이 물질을 잃어버려 허망하다 이런 말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물질에 관심을 두고 살며 지금 재난당해 고통스러운 것이 물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지혜롭게도 들리고 나름 논리계적이기도 하지만 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설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때에 내 나름대로 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해석하여서 내 식대로 위로하려는 시도들을 주의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정리해버리려는 그런 유혹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약도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렇게나 약을 처방하면 병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사람 목숨을 위태롭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처방했는데 그게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상처를 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고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도 내가 잘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내게 있는 경험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라야 고난받는 자를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를 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난 앞에서 겸손하여야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심판과 연결하여 바라보며 고난받는 자를 정죄하였던 저희들의 잘못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